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성령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저 취미생활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서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지, 또한 성령이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우선 알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대언자,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의 성령, 성결의 영, 진리의 영 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죄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이 감난산에 가서 승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같이 계셨고, 그리고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다 절망과 실망과 괴로움에 빠져서 좌절감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기쁨을 되찾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500여 명이 보는 데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500여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다 라고 생각할 때 그 광경이 어떠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또 흰옷 입은 사람이 또 외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보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광경을 보고 돌아온 이 제자들, 생활에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전혀 어디에 힘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한 예수님 보고 와서 열흘 동안 전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전혀 기도에 힘쓴 무리가 약 120명 정도나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생각할 때 아마 이들은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먹는 일, 돈 버는 일, 뭐 가족의 일 다 내려놓고 오로지 뭐에만 힘썼다고요? 기도에만 힘썼어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50일 되던 날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전혀 열흘 동안 기도하기 힘썼던 이 무리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뭐와 같이? 어디에 비둘기 같다 했습니다. 불이여 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는 예수님께 임한 거고 성령이 불의에 같이 임한 건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왔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우리는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의어 같은 성령, 불의어 알죠? 그 불길 같은 그런 성령이 각 사람들한테 몇 명? 120명한테 임했더니 이 사람들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뭘로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다 뭘 했다? 방언을 했다. 야,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방언은요, 각 사람들이 듣고서 놀랐습니다. 이때에 오순절 세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어요. 그런데 이 각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급된 그 이름들만 봐도 15개국에서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다, 갑보디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 등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와 하고 120명이 랄랄랄랄라 따따따따 했는지 모르지만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 말로 들었다? 자기가 사는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 그 얘기예요. 놀라지 않을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갈릴리는 호수, 또 바다라기도 하고 바다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업이 뭘까요? 주로 어부예요. 물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업이 어부인데 이 어부들이 어디 저희 15개 국가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외국말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말함에 따라서 말을 했는데 이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놀라지 않을까요?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부흥회를 집회하는데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저 어디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분은 외국말을 몰라가지고 막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앉아있는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내몽골 실린호토에 갔을 적에 이렇게 가다 보니 토요일 날이에요. 거기에 리더들이 한 70명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가서 만났어요. 나는 성경을 가르치려 간 것이 아니고 내 몽골 쪽에 어떻게 선교할까.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책임진 분이 다음날 주일날이 되잖아요. 주일날이니까 설교해 주세요. 나 중국말로 설교할 줄 모른다 했더니 그럼 조선말로 설교해 주세요.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 안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선말로 설교하려고 됩니까 이게? 성경 보면 내가 야만이 되잖아요. 알아도 듣지 못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원고를 가지고 늘 다니는데 즉석 번역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아마 그런 목사는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후에도 또 설교해서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은혜 받고서는 저녁 예배 또 설교. 그래서 그날에 세 교회를 돌아다니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월요일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는 몽골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책임지신 분이 오늘 하루를 시간 내줄 테니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한일서 1장을 온 하루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1장을 온 하루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70여 명이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요, 오전 아침 밥 먹고 8시에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70여 명이 숨소리도 안 들렸어요. 70여 명이 핸드폰 소리 없어요. 그분들은요, 나를 처음 만나가지고 핸드폰 소리도 없고 아주 다 죽은 사람인지 숨소리도 안 나고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고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부엌에서 당당당당당당당당 무슨 소리예요? 밥 먹는 시간 당당당당 알려가지고 나도 놀라고 앉은 사람도 놀라고 이게 뭡니까? 깜짝같이 밥 먹을 시간 됐어요. 쉴 시간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 가끔 세미나 하게 되면 성도들이 1시간만 넘어가면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이런데 그분들은 엉덩이에 뭐 이렇게 큰 방석에 앉은 것도 아니고 딱딱한 구들에 무릎을 이렇게 굽혀고 앉았는데 그런 역사가 이렇게 아주 말씀에 갈망해서 잡혀 들어가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에 또 공부 시작했는데 1시부터 시작했는데 또 저녁 때 당당당당 해서 끝났어요. 쉼 시간 없었어. 화장실 다녀온 사람도 없었어요. 다 놀라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왔다 갔고 수없이 많은 세미나를 했지만 이런 세미나는 없었다. 내가 자주 가고 싶었지만은 그때 가면서 경비를 3만 원 썼어요. 성교비를 그때 이렇게 충당하면서 그때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3,000원 나를 준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목사님 성교 가서 쓰라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물 먹는 저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같은 거 하나 사주고 선풍기 석대 사주고 또 전자풍금 사주고 그리고 몽골 지역에 다니면서 몽골 사람 몽골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7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로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뭐가 제일 먹고 싶으냐 했더니 몽골 사람들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것이 소바로라는 게 있어요. 뼈가 이렇게 큰 뼈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양념에 푹 해가지고 한 손에 칼, 한 손에 고기 덩어리 쥐고 칼로 이렇게 먹는데 이야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시 먹고 싶은데 지금까지 못 먹었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한 상이 손님들이 먹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9에 나와 같이 간 사람 4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10몇 명이 딱 들어갔는데 몇 근 먹겠냐? 로반이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몇 근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몽골 사람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몇 근 먹으면 되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몇 근 먹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25근인가 먹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바깥에 나가서 문을 닫아. 식당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그 식당이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식당 통째로 다 먹고 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 몽골족들한테 좀 성교비, 교통비를 다니며 전도하라고 주는데, 거기는 정말 여기 사람들은 행운이에요. 그 지역에 갔더니 가장 가까운 거리, 내가 자동차를 타고서 2시간 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푸른 초원이 그런지 140만 속도로 5시간 달려갔는데, 아이고, 끝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 몽골이라는 곳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조선족들은요, 너무 행복해요. 지역마다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지역에는 없어. 나 같은 사람 가도 그렇게 아주 온 하루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말을 듣는데,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그 목회 간 사람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방언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본래 사람이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 언어가 하나였는데 각 나라에서 우깁니다. 본래 아담이 한국말을 했어요. 또 미국 사람들은 본래 아담이 영어를 했어요. 스페인들은 본래 아담이 스페인말을 했어요. 서로 우겨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담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국말을 했지. 네, 재밌어요. 아무튼 뭔 말을 했던지 간에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세계 언어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인종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다.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이 탑을 통해서 하늘 꼭대기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고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올라가자. 어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보고, 야, 물론 나한테 올라오기를 원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 미련한 놈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땅에다 탑을 쌓아가지고 나한테까지 올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땅에다 어느마리 높은 탑을 쌓으면 하늘까지 올라갈까요? 아예 탑을 쌓지 말고 지구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툭툭툭툭 몇 개를 장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주 미련한 일을 했죠. 근데 여러분, 웃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샀듯이 미련한 짓을 거듭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그 모습 보고서 하도 미련한 짓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 인간들이 탑을 쌓는데 언어를 혼잡시켜 놨어요. 열심히 부역하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혼잡됐어요. 돌 가져 하면 저쪽 사람은 그 말 듣기에는 흙 같아서 흙을 갖다 주고, 물 가져 하게 되면 저쪽 사람 듣기에는 돌 가져 해서 돌 갖다 주고. 이게 도무지 일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이게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이 새끼 그것도 못 가져 때리게 되면 또 대드는데 왈랄랄랄랄라 하는데 알아 못 들어. 그래서 결국 서서히 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구분되면서 쭉 흩어지면서 더러는 중국 땅으로, 더러는 한국 땅으로 갔는데,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 몰라요. 중국 사람은요, 신은 잘 섬기는데 다신론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장사를 하고, 중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하고, 우리 민족은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있어. 세계적으로 독특합니다. 우리 한민족 있는 곳에는 필경 뭐가 있다? 교회가 있어요. 한족 있는 곳에는 필경 뭐가 있다? 식당이 있어. 유대인이 있으면 필경 뭐가 있다? 상점이 있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민족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언어가 혼잡됐던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언어가 통일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200여 개 민족이 다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그때 다시 언어가 통일됩니다. 한 언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뭘 꼭 받을 것이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야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사모하라 그럽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시편 107편 9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여러분, 애를 키워봐도 그렇지, 봉화 애가 울어야 젖을 주지. 안 울게 되면 배가 부른가 보다 안 줘. 울게 되면 뭐 젖을 주고, 젖을 주는데도 울게 되면 이게 뭐 기저귀가 뭐가 똥 쌌나 해체주고, 해체주게 되면 애가 시원해서 또 발 버등버등하며 좋아하고. 이게 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보면요, 내가 왜 이제 믿었는고, 왜 내가 이제 이것을 알았는고,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요. 이제 다 늙어가지고 쪼글쪼글해서 세상에도 필요 없을 때 결국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는 의지 없을 때만 오는 겁니까?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와서 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지. 세상에 다 충성해가지고 온몸이 삐뚤어진 다음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보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힘이 있을 적에, 능력이 있을 적에 참 하나님 만나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참 감사합니다. 12살에 처음으로 성경 읽었고 그 후부터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10년을 축구를 했어요. 정말 날렸습니다. 제가 100m에 12초 달렸어요. 달린 사람만 알아. 지금 달리게 되면요, 몸은 두 가고 발만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이가 참. 그런데 제가 10년 축구 얘기하는 것은요, 볼을 차면서 나와 같이 볼 차던 애들이 다 여기 상하고 저기 상하고 뭐 팔이 끊어지고 다리 끊어지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나만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처음 두 분 나온 젊은이들이 잘 나오셨어요. 나이 더 먹기 전에 정말 진정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걸 배워야 돼. 그러게 되면 늙어가지고 내가 그때 교회 나간 걸 정말 잘했구나.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뭘 했다? 후회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후회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절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간다고요? 천국.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거는 결정된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결정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천국을 못 봤어요. 오로지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해방합니다. 저 미친놈들이 천국이 어디 있다고. 죽으면 화장태가 확 태워져 버리면 끝나는데 거기까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다 들림받아 천국 가는 것을 불신자들이 봐요. 그때 보고서 불신자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일을 간다 그래요. 이야, 예수쟁이들이 간다 하더니 정말 가네. 그럼 자기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옥 가서 근데요, 곧만 디스크 춤이 나왔을 적에 아이고 연원들이 벌써 지옥 가서 따가 춤을 추네. 지옥 춤을 추고 있어. 연습하고 있어요. 지옥 가서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성령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9가지 열매가 달립니다. 주릉주릉주릉.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주릉주릉 맺습니다. 교회를 암만 오래 다녀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릉주릉 맺히면 복된 자입니다.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돼 성령의 열매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걸 믿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어째 말이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성령 받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진단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 없다면 회개하고 오늘 성령 다시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심리를 실험하기 위해서 희한한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한 동네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 이 심리학자가 그 구역의 몇 집에 가면서 딱딱 집 문 앞에다 100원을 놓고 갔어요. 그때 그 집 사람들이 나오고, 여기 뭔 돈이 있어? 저 사람이 놓고 갔네? 허허, 좀 미친놈이 아니야? 아이, 뭔 돈이 많아가지고 100원을 집집 문 앞에다 딱딱 한 3일 지났더니 온 동네 떠들썩합니다. 야, 그 어떤 미친놈이 말이죠. 집집이 다음에 돈 100원씩 놓고 갔어.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 수근수근. 무슨 사람? 미친 사람. 그 다음에 한 주 지나가지고 또 와서 돈을 놨는데 이제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눈길을 보면서 돈을 받아가요. 그리고 한 주 지나서 또 돈을 놨더니 아주 기다렸다듯이 받아가요. 그 다음에 한 주 지나가지고는 돈은 안 놓고 거저갔어요. 이복에 왜 오늘은 돈 안 놓고 가지?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불쾌해요. 이상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푸는 은혜를 받을 때에 고마우는 생각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심리학을 연구를 통해 가지고 베풀기만 해가지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건 미친놈, 저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습관되게 되면 의리당당 내가 받을 거 받는 것처럼 그러다 안 주게 되면 화를 내고 불쾌하고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와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베풀어주면 좋거니 의례당당 자기가 받을 거니.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조건 없이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 의례당당 내가 받을 거 받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감사가 넘쳐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성령 받아야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안 받게 되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의례당당 자기가 받을 거 받는다고, 교회 와서 무조건 자기가 뭘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기억하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홀랑 벗고 나왔어요. 욕심만 가지고 나왔어요.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와! 이 세상 내가 다 가지겠다고 고함치고 태어난 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어떻게 갑니까? 손을 쫙 펴고 나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걸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 능으로 얻었다?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리며 사세요. 그 속에 복이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 자기예요. 내가 내 주인인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못 받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기도 합니다. 명심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물질 얻는 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게 되면 절대 감사가 없어요. 물질을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라. 성령은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은 세우는 것이고, 그러나 마귀는 뭐 하느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흩어놓고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질투, 시기, 미움 심하게 되면 막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싸우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도는 서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허물을 보고 뭐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사랑해서 다 덮어버립니다. 바깥에서 누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령으로 돕는 거예요.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 정말 그래. 이러면 문제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대접하세요. 밉다고 하지 말고 대접하세요. 밥도 사주고 목욕탕에 같이 가서 등도 밀어주고 아기를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또 관계가 좋아진지. 그때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좋은 사람만 나가요. 서로 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미움도 잘못한 것도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말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 성도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